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CF 이 노래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떠오를 거예요.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약 10년 전에 나왔던 초코파이 광고였다고 합니다. 뭐 나오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뭐 이런 얘기.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이 광고의 카피처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거나 아니면 말로 할 수 없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동일하게 느끼고 이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세상에는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조금 오래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연인들끼리 닭살 멘트를 하는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담백한 세대여서 그런지 그런 멘트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마 연인들 사이에도 그런 얘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긴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 그런 멘트들 해보셨나요 혹시? 이런 멘트만 봐도 때로는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알 수 있고 또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나 또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 삶에는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말로 하지 않아도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없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상대도 나도 동일하게 느끼는 또 동일하게 이해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면은 언어가 참 다양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참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어쩌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신비 또한 이 세상의 언어를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세상의 언어가 그 복음의 신비를 표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건을 설명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은 세상에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때로는 복음을 세상적 지혜로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이들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 또한 생겨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것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의 신비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이 생겨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왜곡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 사도는 앞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겨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비인 복음을 더욱 심오한 종교적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비를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왜 헬라 철학을 갖다 붙이고 세상적인 지식을 갖다 붙이고 누군가의 문학적인 표현을 갖다 붙이고 뭐 이런저런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신비,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부터는요, 십자가의 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의 신비, 이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을 6절부터 1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먼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6절부터 계속 대조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앞에 언급한 지혜,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대조되는 세상의 지혜, 그리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세상보다는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외형적인 세상이 아니라 그 시대, 무슨 말이냐,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도 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처럼 이 단어를 악한 세대를 의미하는 그 단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본주의적 지혜를 가르치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지혜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스르는 인본주의적인 시대적 사상, 지혜, 그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들을 가르치는 단어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세계나 유대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철학자, 예술가, 정치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통치 이념을 가르치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통치자들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라는 수식어구를 사용해요. 그리고 정말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이 시대가 바뀌고 철학이나 예술의 사조도 바뀌고 통치 이념도 바뀝니다. 또 때로는 그 시대가 이야기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도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철학과 사조가 이 세상에 이렇게 팽배해 있진 않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요, 철학도 바뀌고 사조도 바뀌고요, 또 통치 이념도 바뀌고, 또 때로는 옳다 하는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옳지 않거나, 이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거 옳은 것이다 라고 바뀌는 경우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현재 영향력을 가진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일시적인 것뿐이다 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조,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사조나 통치 이념이나 그 모든 지혜가 다 일시적인 것뿐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일시적인 신기루에 불과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영원하면서 불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 바울 사도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는 비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즉 오랫동안 감추어 있다가 드러난 것인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사건 가운데 있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한 사건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드러나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지난주번에 얘기했죠. 복음의 신비. 그 복음이 왜 신비인지. 누구도 그게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날 거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의 신비가 십자가 대속 사건 가운데서 일어났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던 지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으고 인간의 역사라는 그 시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 세상 사람들이 이 신비한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치자들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오해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9절에서 또 한번 바울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정말 머리 아프죠?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이 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지성과 이해력 그리고 상상력까지 뛰어넘는 일을 준비하셨어요. 언제부터? 영세 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모든 사람의 상상력과 이해력과 모든 지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준비하고 그것을 감추었는데 아주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세상에 어떤 이들도 알 수가 없었다. 심지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의 신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다. 근데 그것이 영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과 이벤트였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는. 그렇다면 이 철저히 감춰져 있었던 이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철저히 감춰놨으면 몰라야 되잖아요.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보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시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속성,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들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11절에서 사람의 것들은 사람의 영이 알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본인의 뜻과 계획과 그 구원의 신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도 좀 어렵죠? 사실 좀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믿어지십니까? 2000년 전에 저 먼 땅에 있는 한 범죄자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서부터 온 인류의 계획이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상적인 그런 사건에 대한 개요는 알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 지금 그걸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은혜를 너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요, 이 12절에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해주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후반부를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나는 교회 나오면서부터 알았어요? 나는 교회 나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대속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다라는 것을 그냥 나는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어요? 아니죠.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적 기준으로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팔을 나눠 분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부드러운 경고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지도자들을 평가하고 팔을 나누고 구분해서 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세상의 영이 다르다. 너희가 어떻게 세상의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거냐? 다른 성령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게 하는 게 있지, 깨닫게 하는 데 있지, 너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닌 다른 목적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그 신비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팔을 나누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이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신 성령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의 선물, 즉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세상의 지식을 탐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또 우쭐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깨달아가며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너희가 살고 있잖아. 하나님 왜 주신 거냐 하면 복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탐구해서 내가 이걸 깨달았어. 그 우쭐대라고 많은 지식들 중에 하나의 네 어깨에 붙이라고 주신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을 지속적으로 깨달아가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그러한 이유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이 1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너희가 깨달아 알고 믿게 하려는 그 성령의 목적을 오해하지 마라. 왜 그거 가지고 싸우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의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앞으로 더 알아감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목적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목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를 구분하면서 이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으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초반부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 번역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연에 속한 사람, 즉 세상, 이 속세, 현세적인 일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다. 첫 번째 동사,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그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는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식의 한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 속한 사람은 복음의 신비를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신비가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고 복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궤변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범죄자 청년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냐? 우리가 왜 죄인이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생산적인 논리로 사람은 그냥 악해. 악한 걸 안 가르쳐줘도 악하잖아? 그걸 배우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악한 거야. 이건 뭐냐?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아, 그래서 악하구나 라는 것은 세상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악설, 성선설, 이게 동양 철학적인 죄인의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는 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섰을 때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해 보이실 때 우리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 우리를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세상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스스로를 계시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만일 세상적으로 그래 나는 죄인이지, 사람이 다 죄인이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다 배우고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 모든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따져보세요. 그때도 따질 수 있다면 죄인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 나는 죄인이고
십자가의 구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궤변처럼 들린다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세상에 기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왜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교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세적 인간이란 자기 생각에 만족하여 행복해하며 성령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 생각,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만족하고 거기에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지 않는 거죠. 스스로 그 복음의 신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구원이 필요한, 내가 영웅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앞에 서지 않는데, 그냥 세상적인 기준 이거면 충분해라고 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반대되는 신령한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5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좀 15절 말씀은 모호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는 판단을 받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영적인 사람이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일들에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뭐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실패한 삶이야, 너는 성공한 삶이야, 너는 복받은 삶이야, 너는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당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많은 사도들의 삶을 지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일평생을 동굴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누가 그 사람들을 저주받고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판단에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사람을 가득 채운 것, 신령한 사람 안에 가득 채워진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가르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신령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리하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얼핏 들으면 이게 쉬운 말 같지만 피상적인 이야기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도가 내 삶에 가득 채워 살아가는 것, 신령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말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피상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것을 그냥 그 한 사건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신령하게 아는 것, 다르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이 복음에 대한 피상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성령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피상적인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었지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핏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에 있어서 이걸 피상적으로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을 이해할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피상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신앙의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를 가정이나 직장에 애군을 쫓아내는 부적으로, 이게 서양 영화에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 해석되는 게 잘못된 신앙이 교회의 본질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죠. 왜? 하나님의 신비를 성령이 하나님을 계시한 그 하나님의 지혜로서 성령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을 가져다 줘. 그 구원이 뭔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그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구원이 뭐야? 복 받는 거지, 잘 되는 거지, 병 낫는 거지, 사업 성공하는 거지. 이게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 이게 한국 교회의 잘못된 현실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하게 알지 못한 패,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한국 교회의 어그러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막 이렇게 하면 쓰러지고,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한 말은 또 한 가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사순절을 맞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은 성령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면에 서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주 젊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온갖 세상의 억울함을 다 들고 주님 앞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적인 억울함이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온전히 배우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피상적인 것으로 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대면하고
저희 하나님을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비를 온전히 깨달음으로 저희가 왜 죄인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묵상함으로 온전히 저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